오늘 본문을 보면은 1장 초두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매우 인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무 전제도 없이 돌연히 시작하는 표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매우 인상이 깊지요. 시편에서나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선지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조물과 달리 놀라운 권능의 소유자이시지요. 당신의 그 큰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크신 권능으로 노아 홍수 때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우상의 도시 두루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은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권능으로 바로의 힘을 꺾으시고 출애굽시킨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주의 광대하심과 인체의 오묘한 구조, 저와 여러분의 신체의 구조, 세상의 창조와 역사의 운행을 주장하시는, 실행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는 다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은 앓고 난 후에 건강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깨닫게 되지요. 나라가 망해 보았을 때에, 타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내 조국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낙심해 있는 에스겔을 우리는 지금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가졌을 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감옥에 갇혀 보아야 참 자유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요즘에는 흔한 노숙자들도 그들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그리웠던 행복했던 가정, 내 집을 그리워하게 되겠지요. 죽는 날이 돼서야 지난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인간은 피조물로 하나님과 존재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초두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렇게 시작한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여호와의 권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 참으로 놀라운 아름다운 제목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권능이 낙심해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권능이 낙심해 있는 에스겔, 즉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나타나게 되지요. 때는 기원전 600년이 조금 지났나 하여간 600년 정도 됐습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점령하여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수많은 젊은이들, 귀족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성전도 불태우고
군대는 해산시켜버리고 모든 쓸모있는 사람들, 일꾼들, 기술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힘없는 노인들 또는 장애인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자기 나라로 다 끌어가 버립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나의 25살에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마음에 낙심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미래가 암담하다 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고국을 향하여 그랄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장이 그렇게 1절 초두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뼈, 사람이 죽고 나게 되면은 우리의 살갗은 썩어 없어지고 남은 뼈가 남게 되지요. 뼈도 오래되면 작은 뼈들은 점점 더 소멸되고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는 뼈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빨, 음식을 씹는 이빨이 가장 오래된다고 그러지요. 자, 이런 비참한 골짜기의 뼈들이 그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영적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그런 사망의 골짜기, 뼈들이 가득하 있는 골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요. 그래서 1,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뭐 마르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거 아주 말하게 마른 뼈죠, 마른 뼈. 그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의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해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는 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많은 뼈들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으면 이런 뼈가 쌓일까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6절까지로 본문을 축소했습니다만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는 마른 뼈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지요. 살아 움직일 수도 없지요. 자기 뜻을 펼칠 수도 없지요. 이제는 썩어서 뼈만 남는 그런 형태가 현재 이스라엘의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끌려간 그들의 운명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어 없어진 거고 마찬가지다. 나라가 망했으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무슨 바라는 소망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물론 나라가 없으니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인물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 빼앗아가고 다 강제로 가져가 버렸고 난 다음에 사람들까지 다 사로잡아 갔으니 이제는 마치 골짜기에 뒹굴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그들 백성들의 운명을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이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운명은 그와 같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이런 현실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줄 압니다. 물론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좌우간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지금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이방 땅 아수르 바벨론에게 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노예 종살이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니 살았지만 살아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처지, 죽은 뼈와 같은 처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민족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 이것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환상을 1,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자, 무슨 말씀이 이어지는지 이제 여호와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3절에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종아 내가 들어 쓰는 선지자야 그 말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살아나겠습니다 하고 확신도 없고 그러니 애매한 대답을 한 거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까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3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에 빠져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사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저는 모르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 뼈들을 향하여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선지자를 향하여 그 뼈들에게 다시 살아나도록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에스겔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생의 가능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 부활종교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놀랍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능력이고 권능 아닙니까? 여호와의 권능.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입구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나를 보라 말한 다음에 나는 내 수중에는 은과 금이 없어서 너에게 물질로 도울 수는 없으나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걸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걷게 되었다. 이게 여호와의 권능이지요.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이게 여호와의 권능이지요. 이 권능을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 정리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뼈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뼈에 심줄이 생겨나고 그리고 살이 차 오르기 시작하고 피부가 덮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형태가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이걸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 낙심, 좌절, 포기 상태에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코에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 37장 1절로 14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은 에스겔서, 대선지서, 이 선지서를 그렇게 다른 선지서처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37장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과 역사. 요한복음 5장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은 누누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너에게 불어넣는다. 이게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영, 바람 그런 말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 역사와 과정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인간의 삶의 질이 바뀌고 개개인의 인간의 삶이 변화를 받고 악당이 변하여 선한 자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거지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릴 가능성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 큰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로 끝났습니다는 9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제 그 심줄과 살과 피부가 다 회복된 그 무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오늘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끝났거든요. 물론 우리가 우리 형편의 6절로 끝냈지,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설명하게 되면 14절까지 10절, 최소한도 10절 아니면 14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 번째 대지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사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선언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절망해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방 땅에서 고국을 향해서 아무리 탄식을 해도 소망이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당신의 권능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또는 질병으로 또는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에 처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사 소망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6절 말씀,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들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6절 하반절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주시고 큰 군대로 보여주시고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체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큰 권능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와 같이 나이가 많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제가 또 비관한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25를 전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우리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들, 둘째 아들 결혼해서 잘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주관이 뚜렷하고 좀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친은 가가지고 그 고인의 그 관을 짜는 작업을 하고, 마을 분들은 자기 집에서 지게로 그 장작을 치고 와가지고, 그 아마 그때가 겨울이었나 봐요. 마당 한가운데다가 장작불을,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두 밖에서 초상난 그 슬퍼하는 집에 이제 와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부인들은 방에 들어가서 또 그 뭡니까 그 고인의 수의를 만들고 또 가족들의 그 상복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근데 그때 내가 바로 옆집이니까 그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그 잔치가 아니고 그 초상난 집에 마을 사람들이 참 훈훈하다,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고향이 이렇게 큰 산에서 골짜기가 이렇게 구부러졌거든요. 활처럼 구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안쪽을 보면은 막창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막창까지 안 보이고, 막창 가기 전에 중간에 산이 보여요. 그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렇게 구부러졌으니까 이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 막창은 안 보이고 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나무산, 타이너산, 산 중턱에다가, 보통 보면 산 기슭에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산 중턱에다가 무덤을 써요. 그 할아버지를.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딱 보이도록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 저희 집에서도 보여요. 바로 옆집이니까. 뭐 그 할아버지가 거기 묻히는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얼마큼 지났는데 그 묘를 파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어디다 묻었는 거니, 마을의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마을이 저 길게 산기슭으로 되어 있고, 건너편에 앞산이 있는데, 앞산은 독리산이라고 그래요. 독리산. 근데 앞산이 끝날 무렵에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 골짜기가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은, 큰 소가 이렇게 앉아서 그 궁뎅이를 뒤로 내리고 앉아있는 그런 거, 소의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앞산 그 끝자락은 소의 머리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끝난 무렵은 이렇게 딱 끝나서 이제 그 골짜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게 달려서 이건 독리산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그 골짜기를 갖고 있는 산임자가 왜 내 땅에다 묘를 썼냐 하게 되면 이건 독리산이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자리, 자기 집에서 딱 보이는, 처음에는 그 왼쪽 골짜기 쪽에 있는데 이제는 앞산의 독리산하고 나무산하고 경계선에다가 묘를 중간에 갖다 써서, 그것도 높아요. 높은 중턱에다가 집에서 보여요. 그래도 얼마큼 있는데 유교가 됐습니다. 유교가 됐는데 저희들은 그 골짜기에서 그 읍내 쪽으로 강제로 소개를 그 산에서 공비 들어와서 괴롭히니까 가서 사는데, 이제 읍내의 집들이 그렇게 뭐 도시집처럼 무슨 세 줄만한 그런 것이 못 되잖아요. 그러나 인척이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어쩌든 방을 얻어서 사는데, 저희 집 같이 인척이 없는 집은 마을 어구에 채소밭에다가 동굴을 파고 위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로 덮어서 이제 방공호처럼 해가지고 겨울을 났는데,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잘 먹지 못하고 힘드니까 마을의 어머니들이 그 해에 여러분의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숙모님도 그때 세상을 떠났는데 7분인가 8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이상하게 젊은 어머니도 세상을 많이 떠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37세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소문이 뭐라고 들어오는 거니, 바로 앞산, 그 소 머리 같은데 앞산에다가 묘를 쓰게 되면은 묘 쓴 사람은 부자가 되고 마을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 풍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옆집에 한씨라는 분이 2번 옮겨서 자기네 집 딱 보이는 곳에다가 묘를 썼는데, 그 사람이 6.25 동란 때 사람이 다 비우니까 그 뼈를 갖다가 앞산 그 소 머리 같은 마지막 쉽게 말하면 명당 자리겠죠. 거기다가 평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평정을 해놨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가 화전터라 해가지고
뭐 어지간한 운동량만큼 해가지고 봄철 되게 되면 마을 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이제 잔치를 하고 하루를 즐기는 그런 그 넓은 광장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을 분들이 의논해가지고 뭐라 그런 거니, 그 한씨가 여기다가 자기네 그 조상 묘를 썼다는데 그 묘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입구에서부터, 그 광장의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파 나가 보자. 그래서 차근차근 파 나갈 때 저도 가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묘가 두 구가 나왔는데, 한 구는 옛날에 고려장, 그러니까 그 고려작이 아주 비싼 물건이 나올 정도로 옛날에 고려장의 무덤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한신의 무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이제 덜쳐내가지고 땅을 다 메꾸고, 이게 말하자면 한적한 데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 어렸을 때인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 뼈가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처음에는 그 골짜구니 자기네 집 보이는 데다가 썼다가 뭐가 여의치 못하니까 바로 앞산 그 중턱에다 옮겼다가 또 동란 때 아무도 몰래 또 그 명당째라고 하는 거기다가 썼는데, 과연 저 뼈가 그 집에 복을 줬겠느냐. 어렸을 때인데. 그러면서 그분들은 끝내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종교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큰아들이 금만이, 둘째 아들이 산만인데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까지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과거에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죽은 뼈, 마른 뼈, 생명이 없는 뼈가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한국식 그 조상들을 잘 모신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우리가 복음성 찬양했던 것처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야 어찌 조상들의 묘가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그 길을 쓰면서 자기만 복을 받겠다고, 그래서 마을에 그 부인들이 다 함께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마을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그 뭡니까 이 속설을 퍼뜨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뼈를 옮겨 그 모셨던 그 한씨가 내중에는 그 뼈를 갖다가 어디다 무덤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른 뼈, 그 마른 뼈가 무슨 복을 주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큰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최대의 축복이고, 내가 이렇게 택함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권능, 이 제목이 정말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만 갖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이 여호와의 권능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승리로운 삶을 사는 우리 복된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